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저희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같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기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간곡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굳게 지킨다, 그 말씀은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 그 말이죠. 그럼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란 그 사도에 의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전에 그 복음을 들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바울 사도가 받은 그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랬어요. 자,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습니다. 그 받은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분이에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그 성경대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신 거죠. 그 우리 죄가 누굽니까?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는 일을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진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5장 뒤에 쭉 읽어보면은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을 들은 우리도 다시 주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가 살아버립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good news다 그 말이에요. good news. 너무 좋은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당신 석방. 그 말은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픈데 검사를 해봤더니 당신 병 없음 라고 소식을 들은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일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당연히 형벌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네 죄 없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네 죄는 깨끗이 예수님이 갚았음, 너는 갚을 거 없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뿐인 겁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갚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안 갚아놨으면요, 우리는 이것은 악담이 되는 것이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안 짓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더 세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영원한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 그 은혜, 그게 복음인 거예요. 과거의 죄만 사했으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악담이 되는 것이지.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 복음을 듣고 우리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 믿으면은 그 사람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옥 갈 운명에서 이제 건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성경에는 보면은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인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 성경 37권,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이 모여있는 66권의 책이라고 우리는 첫날 배웠습니다. 실은 한 권이 아니죠. 두 군데로 나누면은 이렇게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자, 근데 이 구약 성경은 방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탁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구약 성경 속에 가득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애구자 약속 약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옛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편지고 하나님의 계획서고 더 세밀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너희들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게 다 구약 성경의 주제를 따진다면 그 내용인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죄를, 우리 죄입니다. 나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어떻게 죄를 없앱니까? 죄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배웠지만 창조 이야기,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웠지만 우리가 거기서 배운 교훈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아요. 그러면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찰합니다.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나도 당연히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운명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인은 심판받는다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때부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감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못 믿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죄인은 심판받는구나. 그것이 내 운명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배웠던 거예요, 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심판받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심판받으면 내가 심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네 대신, 네 죄 때문에 대신 심판받으러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사랑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첫날부터 말씀 안 드렸을 뿐이지. 이제부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실은. 비밀이죠. 숨겨져 있죠. 많은 사람들 잘 몰라요. 그것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성경 첫 창세기가 있는데 창세기 3장 7절에 10절 말씀에 자, 우리 에덴 동산 이야기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기 전에는요, 부끄러움을 몰랐거든요.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옷이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근데 선악과를 다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넣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 옷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며칠 지나면 다 낡아버리잖아요. 몸이 벗은 줄 알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 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이 처음으로 옷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옷이라는 것은 원래 유래가 그래요. 먼데기에서 옷을 입은 게 아닙니다. 원래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옷을 처음에 만들었던 거예요. 시초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이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우리 어제 할머니하고 손자 이야기했죠. 옛날에는 할머니가 손자를 부르면 할머니는 마냥 기뻤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부르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죄는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잖아요. 근데 벗었다고 말한 거예요. 이 무화과나 잎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보시면은 무화과나 잎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입었는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벗었으므로 숨었다겠어요. 이 무화과나 잎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죄를 자기가 노력으로 자기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옷이 되겠냐고요. 입었는데 아담은 벗었다겠어요. 실제로 이 옷은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말라버릴 거예요. 이것은 옷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인간이 자기 죄를 가리움을 받고 싶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배웠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기억나시죠? 그 부자 청년이 하나님,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법을 다 지켜봐라. 못 지켰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럼 누가 도대체 이 죄를 가리움을 받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공력으로,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보십시오. 저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보십시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죄가 가려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벗었다겠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사야 59장 6절에 보시면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겠어요. 그 손에서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짠 것, 자기 스스로 자기 그 짠 것은 자기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고행으로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그 유명한 스님 아시죠? 옛날에 이름이 뭐죠? 예?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죠. 그분이 뭐라 하겠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면 자기는 지옥 간다고 말해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자기 죄를 못 가리거든. 매일매일 괴로워해요. 매일매일.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는. 인간이 인간을 봤을 때. 그러나 자기 행위로 자기 죄를 가리울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탁 입히신 거예요. 진짜 옷이 된 거예요. 자, 가죽옷이라겠습니다. 왜 가죽옷입니까? 여러분,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이 한 마리 죽어야 됩니다. 분명히 양일 겁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내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그 가죽옷으로 하나님께 디자인해서 아담과에게 옷을 입혀준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자 뭐라겠습니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라고 돼 있어요. 구원의 옷이라겠어요. 자,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짐승이 대신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럼 그 가죽옷은 바로 나중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속에 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우신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너희 죄를 가릴 수 없단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네가 아무리 네 스스로 옷을 만든들 그것이 옷이 되겠느냐? 네 행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가죽 옷을 입어서 완전한 옷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너희 죄를 가리워 주실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실은 이게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속에. 실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이야기예요. 뭐하러? 내 죄를 사하시러 내 대신 심판받으러 오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 비밀이 구약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은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는데 죄를 가리우심을 받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가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가죽옷을 입혔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잘못을 용서받는 사람, 즉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복이 바로 그 행복인 거예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생인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 중에 아벨과 가인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자, 아벨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수고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줘요. 하나님은요. 이 내용이 창세기 또 나와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 보시면은 창세기 4장 보시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받아줬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기의 그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이 가인이 화를 내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냐 그 말이에요. 정성으로 따지면 가인은 농산물을 어렵게 땀 흘려서 재배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성스러운 제물인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지 않아요. 아벨의 제물은 뭡니까? 저 들에 있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새끼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연락해요.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자,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식에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자, 얘들아 모여봐라. 큰 사건이 있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따먹어버렸다. 그걸 따먹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죄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이 죄를 우리가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지만 이것은 옷이 될 수 없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우리를 부르더니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가죽옷으로 디자인해서 우리를 옷을 입혀줬다. 이것을 입었더니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단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벨은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믿으면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잘 들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죄가 가리움을 받는 거구나. 가인은 말씀을 잘 안 들었을 거예요. 평상시에 부모 말을. 아, 내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가리움을 받는 것은 내 대신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려 죽으면은 그것이 바로 내 죄를 가리움을 받는 거구나. 아벨은 아담과 하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을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아준 거예요. 그잖아요. 이 믿음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 다 이루었다. 너희 죄는 영원히 다 용서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죠?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요. 창세기에 나와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구원받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못 믿을까 봐 곳곳에다가 하나님은 기록해 놨어요.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성경 봐볼까요? 성경 출애굽기 12장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에 있는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그 피를 바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번에 하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널 땅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요. 여기 히터를 끕시다. 너무 좋으신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히터를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덥죠? 저만 더운가? 이게요? 저는 굉장히 흐득지근하거든요. 예. 자, 보십시다. 여기 보십시다. 예. 뭔마다 말았죠? 잊어버렸잖아요, 제가요. 예. 40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요.
근데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의 왕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장자 죽이는 재앙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집은 재앙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자,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너희 대문에 임방 문설주 좌우 위에하고 좌우에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집안에서 먹어라.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재앙을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발라요.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그 집은 재앙이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문방 문설 좌우에 피를 바릅니다. 거기서 밥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 양을 먹습니다. 구워서. 그러면 이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자, 그러면은 1번부터 5번 집이 있는데 1번 집은 그 말대로 피를 발랐어요. 2번 집도 피를 바르고 3번 집도 피를 발랐어요. 근데 4번 집은 피를 안 바르고 금을 발랐네요. 5번 집은 아예 아무것도 안 발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집 다 죄가 있겠죠. 집집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1번 집은 재앙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어요? 피를 발랐기 때문에.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2번 집을 피를 발랐어요. 근데 문제는 2번 집은요. 죄가 대단히 많은 집이에요. 근데 피를 발랐어요. 재앙이 있을까 없을까요? 3번 집은 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피를 발랐어요.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4번 집은 금을 발랐어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다 뭘 바른 줄 아세요? 교회 출석 현황, 헌금 내역, 쫙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설마 우리 집에 재앙이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무화과라고 옷입니다. 자기 공로로 자기 죄를 가리우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죄를 자기가 가릴 수 있습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 그게.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의 기준을요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은 교만한 겁니다. 그게. 착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교만한 겁니다. 자기 노력을 딱 붙여놓은 거예요. 낯장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효제도가 아시죠? 옛날에는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고려시대 때 그것이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조선시대 때 그것이 제사 풍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니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것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살아계실 때 열심히 살아야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눈물 흘리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낯장내는 거예요. 자기 효도했다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럴싸하게 산소 써놓고 제사 지내고 나 효도했습니다 라고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섬겨야죠. 정말로. 안 그렇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낯장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나님 앞에 죄가 산더미처럼 많은데 얼마나 교만하고 더러운데 조금 주님을 위해서 뭘 합니다. 책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거룩한 척, 뭔가 된 척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냐고 그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없앨 수 없어요. 4번 집은 이 사람들은 재앙이 있는 거예요. 5번 집은 아예 바르지도 않았어요. 왜 안 바릅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각 집마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했는데 뭔지 바빴는지 이걸 못 들었네? 안 발라버린 거예요. 못 들으니까 안 발랐죠.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거 바르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실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번부터 3번 집은 피를 발랐어요. 그럼 이 집은 왜 피를 발랐을까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피를 발랐을까요? 네? 왜 피를 발랐냐고요? 피를 보면 넘어간다 하니까. 피를 발랐단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걸 바로 믿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네? 그 약속의 맛을 믿었기 때문에 피를 받은 거예요. 이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심판받으시고 내 죄를 과거의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 그게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피 바른 건 쉬워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바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5번 집은 만약에 소식을 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 5번 집은 교만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에이, 무슨 피를 바른다고 내 죄가 용서될까? 안 믿은 거예요, 교만하게. 안 발라버렸어요. 이 5번 집은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날. 출애굽하기 전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그 피가 너희를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겠어요. 그들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발랐는데 죄가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재앙이 넘어갈 수 있을까? 피는 바르긴 발랐는데 피를 보면 넘어간다니까 피 발랐어. 근데 무서워서 저기 탁자 속에 숨었어. 근데 그 집에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고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 피를 발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너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나 믿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죽었는지 아니냐, 죽었는지 아니냐, 너 때문에 죽었다, 네 죄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했단다. 그거 하나 믿어라 그 말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실은.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이게 예수 믿는 거 플러스 자기 공로 같이 섞어버립니다. 같이. 예수의 피를 그러면 똥물러기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밭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뭐라겠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해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래요. 넘어갔다. 너희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유월절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많이 변절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가지고 와요. 예루살렘에. 다 집집마다요. 14일만 되면은 정월 14일만 되면은요. 집집마다 모든 사람들이 양을 한 마씩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은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때 양이 20만 마리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10사람당 한 마리 양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가지고 그 먼 곳에서 이 예루살렘 다 모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집에 가져와서 집에서 그걸 먹어요.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는 유월절. 자, 근데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우리의 유월절, 이것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 양이라겠어요. 그때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양, 곧 이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출애굽 때 그 유월절 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약 1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히요. 여러분 아시죠?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정확히 유월절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완전히 예언의 성취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요, 다니엘서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날짜 하나도 안 틀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다니엘서 예언된 대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유월절날 예수님은 그대로 희생하십니다. 완전 예언의 성취라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그림자,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그걸 피를 바랐다 그래요. 그걸 보고 유월절에 피를 바른 것처럼, 아, 그 출애굽 때 예수님 그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500년 이후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해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진짜 참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참것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 그걸 피를 바른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그렇잖아요. 재앙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입니까, 이게. 그래서 성경 우리 어디 보시냐면요, 마가복음을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봐보세요. 우린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배웠는데 마가복음 14장 12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오셨어요. 무교절의 첫날. 자, 무교절이란 말은 이제 나중에 아마 알려드릴게요. 유월절 첫날이 무교절 시작이에요. 무교절은 7일까지 7일 지켜요. 유월절은 하루인데, 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유월절 됐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짜가 틀려 우리하고요. 하루 개념이 틀립니다. 해질 때부터 그 다음 아침 해질 때까지입니다. 이게 유월절 양, 그때 이제 돌아왔는데 유월절 양을 잡아야 돼요. 이제 같이 집에 모여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야 됩니다. 어느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바로 그 다락방,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제자들이 같이 모입니다. 22절에 봐보세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이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 6월절 저녁에 이제 모여서 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만찬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떡을 가져왔는데 그 떡을 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떡을 예수님은 내 몸이라고 말해요. 포도주가 있는데 그 잔을 마시는데 이것은 내 피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6월절 저들 같이 모여서 그 밤에 6월절 날 저들 같이 밥을 이렇게 만찬을 하는데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떡은 내 몸이라고 했어요.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해요. 그 말을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조금 뒤에 있을 사건을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곧 죽으셔요. 이 일을 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나중에 끌려갑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6월절은 밤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니까 6월절을 정확히 6월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수님은 몇 시간 뒤에 일을 아셔요.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떡이 자기 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거예요. 이 잔이 내 피란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 떡을 먹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떡이 찢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셔서 그 몸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라. 그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마시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라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믿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먹는다 그 말은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이 일을, 한 이 일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 성만찬을 하는데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모를 거예요. 이것을 개념하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봐보겠습니다.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 여기 보셔요. 이것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때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6월절 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만찬식 했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여기 기념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집회가 끝났는데요. 오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희들도 이 성만찬식을 할 겁니다. 항상 하면 좋긴 좋죠.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율법으로 딱 그 날짜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고. 그잖아요. 기념은 왜 기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결혼 기념일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걸 기념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 결혼할 때를 생각해 봐라 그 말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생일을 기념하잖아요.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인 거예요. 뭔가를 그냥 장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조금 뒤에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날 때마다 가능하면은 저희 교회는 집회 끝나면은 가끔씩 이렇게 선찬식을 합니다. 이 떡은 떡이 하나 있을 건 한 떡인데 이 떡을 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떡을 뗄 거예요 아마. 우리 죄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우리 죄가 예수님을 때렸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셔서 온 몸이 찢겼는지 알아라 그 말이에요. 너희 죄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이 떡에 참여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을 좀 이따 할 건데요. 정말 조용한 가운데 해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할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었어요. 이것을 배고파가지고 시장 요기로 해서 막 많이 떼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바로 잡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그토록 몸이 찢기셨는지 그거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 죄를 깨끗하게 없애기 위해서 내가 대신 심판받는다. 그래서 내 떡이 떼인 것처럼 내 몸이 찢겼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피를 다 흘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맞으면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이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전하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봐보세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겠어요. 합당치 않은 사람은 안 먹는 게 나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그토록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론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이킴 없이 계속해서 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것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실수로 죄를 지었을지언정 이 선찬식을 임할 때는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죄까지 우리가 지옥 안 가게 다 해놓으셨는데 그거 감사하는데 내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버리겠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영화요. 어느 유명한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주 좋은 영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비판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정확히 비판한 영화예요. 잘된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내용 아시죠? 그 주인공 전도인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들을 있는데 유괴당했어요. 그 유괴범이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전도인이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었는데 그 유괴범을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면회하러 갔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했나라고 말하고 싶어서. 근데 그 유괴범이 감옥에 있다가 뭐 성경 말씀을 들었나 봐요. 누구한테. 면회하려고 당신 죄를 내가 용서했다고 말하려 하는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유괴범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희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전도인이 돌아버립니다. 완전히.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화는 잘못된 영화예요. 그 유괴범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로 앞으로 질까지 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해했던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죄다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이 다 용서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완전 이론적으로 안 사람인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실은요. 얼마나 죄가 많으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사람은, 그것을 미래 죄까지 용서받은 사람은,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못 삽니다. 네, 실수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미안해서, 감사해서 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 마음 아니겠습니까? 합당치 먹지 마란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차신 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생각하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않고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더 열심히 주님을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니 정말 경건한 가운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식 임할 때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이제 내가 실수로 혹 죄를 지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가능하면은 죄 안 짓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려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게 올바른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어제 그 손자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누나 잠깐 내가 설거지할게. 그 뒤로부터 분명 할머니 말을 안 들었을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할머니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욱더 할머니에게 효도하면서 더욱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혹 잘못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남동생은 그때 맞아. 내가 오리 죽일 때 할머니가 그거 용서했는데. 그걸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다 용서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저기까지 지옥 안 가게 다 해놨는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근데 어느 단체에서는요, 이 유월절을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 유월절은 뭐예요? 그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에요. 그것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그림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언으로 해놓은 말이란 말입니다. 이거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이거 형식에 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무슨 맛이죠? 우리의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내 구원받은 날인 거예요. 아셨죠? 내가 진짜 그 믿는 날, 내 재앙이 정말 넘어간 날, 이미 넘어갔지만 내 마음속에 믿는 날, 진정한 내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건데요. 어떤 단체에서는 이거 막 유월절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는 사람이 있어. 엉뚱한 거예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했잖아요. 한 번 죽으심으로 이제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 또 보면은요, 달과 절기 이거 지키는 거 지키지 말아.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봐볼까요? 빌립보서 나온 짐에 골로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6절,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이게 장래일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한 구절만 알아도 이상한 단체가 없을 거예요. 어떤 단체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요. 막 그 사람들. 그런 거 섞지 마세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있죠, 대구에도요. 이번에 아시죠? 코로나 막 터지는데 그 이상한 단체입니다. 우리가 말을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막 지켜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처리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안식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 사람들이에요. 성경 한 구절만 알아도 그런 행동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이 기독교가. 그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 양 피를 바름으로써 그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15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안 놀라시는 것 같아. 놀랍잖아요. 사람이 기록할 수 없잖아요, 이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니까요, 이것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해석이 다 돼버려요. 에덴 동산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여러분, 그 이유도 굉장히 많아요. 유월절 이 이야기.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게 어떻게 사람이 조작하냐고, 이것을요. 이걸 조작하려면 어떤 사람이 1500년을 살면서 이걸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말도 안 돼요, 이것은. 모세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개인이 알아보고 했겠냐고요.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구약성 속에 또 출애굽기고 레위기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레위기는 법전이거든요. 이것을 언제 한번 시간이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요. 레위기 성경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완전히 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꽉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배웠던 거 레위기 16장 아시죠? 그 피를 이는 너희의 영혼이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장막을 지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리는 거. 성경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림자라겠어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장막에서 그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완벽한 그림자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걸 자세히 배우면요, 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레위기서를 배우면서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야, 성경 사실 맞네. 이건 도저히 사람이 꾸며서 기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서는 완전히 완벽한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 놀라운 책입니다. 첫날부터 역사적으로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증거했지만 이거 외에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완벽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이야기인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겁니다. 실제로 오셔서 그것을 하셨어요.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로 구약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이거 배우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많이. 다니엘서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다니엘서를 언제 한번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스가랴, 말라기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구약 성경대로 방금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다 처리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게 신약 성경이고, 근데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무슨 비밀입니까? 그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구약에 많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100%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약에 다시 약속을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대요. 이루어질까요? 빗나갈까요? 구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봐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많은 징조들이 지금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진, 기근, 온역, 전쟁, 사랑이 식어지고 지구가 낡아지는 모든 이 징조가 이스라엘 민족과 회복과 동시에 우리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사건도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신약에 약속했던 그 말씀, 실은요 구약 성경에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왜? 성경은 한 번도 거짓말이 없기 때문에. 혹시 성경에 거짓말 부분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같이 안 믿게. 저도 이거 싫어요 하는 거. 저도 그냥 적당하게 돈 벌면서 살고 싶어요. 그냥 이 세상에 엔조이하면서 살고 싶어요. 캐서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은 그냥 애벌레처럼 배추잎 믿고 살고 싶어요. 애벌레 그 삶이 전부라면은.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실 겁니다. 하늘에 나팔 불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처럼, 그 씨앗이 꽃이 된 것처럼, 달걀이 병아리가 된 것처럼, 하나의 새 알이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으로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성경은 전부 다 실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우리를 그걸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저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말은 뭐냐면요, 먼저 구원받고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순서로 따지면 그래요. 그분들이 먼저 올라가지만 거의 동시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암에 걸리셨어요. 이게 나이 들면 이제 암에 다 걸립니다. 대부분이 다. 근데 그분이 간증하셔요. 눈물도 안 흘리셔요. 담대하십니다. 뭐라 간증하셔요? 자녀들이 치료하자고 이미 말기가 됐어요. 치료하자고 막 치료하는데 이제 치료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안 하고 싶다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아니 내 집으로 가는데 내가 이 헌집에 왜 살겠냐고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낡은 집 다 낡았는데 고쳐봤자 얼마나 살겠냐고. 아, 새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그네 인생 70, 80년 살다가 나그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 나그네 집에 있겠냐고 그렇게 간청하시더라고요. 담대합니다.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 아셔요? 제가 먼저 죽더라도 제가 먼저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하시면서
기쁨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항상 아프셨는데 아들아, 내가 갑자기 죽거들랑 놀래지 마라, 울지 마라. 내가 먼저 천국에 가 있을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때 가서 만나자. 항상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 많이 아프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소원이 그랬어요. 엄마 빨리 가고 싶다. 친구가 돌아가셨어요, 먼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저 친구가 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뜻인지. 아들아, 천국이 내 집인데 좋은 곳이 있는데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누워 계시니까 이제 며느리한테 이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그게 힘들었나 봐요. 이게 먼 곳 상담하는데 95세 되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평생 스님이었습니다. 보통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리키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구원을 받아서 딸도 할머니가 됐어요. 딸이 아버지를 전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연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디와증, 천국의 디와증이거든요. 맞나요? 디와증, 천국. 나는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얼마나 좋아하신가 몰라요. 그 스님이. 제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100세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연락했더니요. 알아봤더니 돌아가셨다더라고요. 이게.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만요. 잠깐 한번 봐볼까요? 할아버지인데 옛날에 찍은 건데요. 2011년도 찍은 거예요. 이거 몽골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제가 봐봅시다. 세미나 말씀 듣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은덕신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의 피로 저 젊었을 때 95세 그러니까 본인이 그 스님으로 했던 거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연식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연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이게 2011년이니까 95세 그때 그 당시 95세 할아버지였거든요. 확신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기뻐요. 계속 기뻐하셔요. 저 만나자마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다 사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실은. 죽어도 살고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옥 안 가는 게 지옥 아니니까. 지옥 안 가는 게 천국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다는데 당당히 가고 말고요. 맞죠? 네. 혹 살면서 내가 잘못하더라도 그 죄까지 용서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우리는 주님 품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중간에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셔서 자 보세요. 자,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가리우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를 없애기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오셔서 다 처리하셨어요. 맞죠? 처리하시고 가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신대요. 이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중간에 살고 있어요. 이 중간에. 우리는. 그렇죠? 이걸 성경에는 이제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이 교회로 우리는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구원받은 무리를 성경은 교회라고 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이 교회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교회 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는 분명히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고 듣고 믿으면은 이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신 일이 뭐냐? 구약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미래 죄까지 다 처리해 놓으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나는 교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교회가 주님 오시면 통째로 돌림받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한 사람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 그래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것을 교회 생활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그게 성경에 가득 들어있어요. 여기에가. 자, 그래서 이것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중간 교회 생활을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오시기 전까지가 이제 교회 시대인데 이 교회를 돌아오려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보시면은 자, 봐보세요.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자 뭡니까? 죄 없이 함이에요. 죄 없이 함. 예수님이 내 죄를 없이 하는 거. 이 죄 사함이 아니면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병 나았다고 구원이 난 사람이 있어. 그거 가짜입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사업 잘 되면 그것이 구원받은 날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 날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받으면 그게 구원이라는 사람이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미래 죄까지 다. 그것을 받는 거예요. 믿는 날.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인 거예요. 믿음은 받는 거라고 했어요. 선물을 받듯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으면은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은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그걸 믿는 순간 또 어떤 기적이 발생하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속에 들어온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셔요? 애가 뵌 것처럼 뵌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봐보세요. 성경 기록 보시면은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죠. 듣고 믿었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것도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미리 구약 성경 속에요. 우리가 믿을 때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온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에도 이미 약속이 돼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그 복음, 내 죄를 영원히 사하신 일을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인친다, 들어온다 그 말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 같은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 속에 와 계신데요, 주님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실은 이거 복잡한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 삼위일체라고 똑같아요, 실은. 시대에 따라서 역사하는 그 모양만 다르지 하나님이에요, 실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들어온 그 성령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 그래요.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라 그랬어요. 한 번 들어온 성령은 안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돼 버렸어요. 이제는 항상 그 부모의 시야에서 우리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혹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함부로 지으면 안 되겠죠? 근데 몰래 죄 지을 때 여기 성령이 딱 보고 있어요. 너 죄 짓네. 딱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제까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또 그러면 안 되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요, 죄가 더 잘 보입니다. 이제는요. 이것도 죄네.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 눈물 날 때 있습니다. 살 때.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들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난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언수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아시죠?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완전 도배가 되어 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힘들지, 외롭지, 고통스럽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 지켜줄게.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이사야 41장을 막 외워요. 막 외우고 다녀요. 힘들 때는. 내가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이 아시고 두려워 말라겠어요. 다 아셔요. 두려워 말라 아들아.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놀랄 일이 있는 거 어떻게 아셨나 봐요. 주님이 그래서 놀라지 말래요. 난 네 하나님이라.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고 생각할 줄 아시나 봐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주님은 도와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과 호흡도 주시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복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란 거 아셔요? 정상적인 부모가 자녀에게 뭘 달라 하신 거 봤습니까? 부모는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평생 죽어도요, 죽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셔요? 아들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우리 같은 불쌍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맙다고. 내가 너에게 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부모가 어떻게 해. 평생 자식을 돌봤는데. 자식들은 모르잖아요. 진짜 자식들은 모르더라고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옛날에.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사무치도록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 자식한테 기대 안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이게 부모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진짜로. 애가 아플 때 부모는 잠을 못 자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은 모르더라고요. 기대 안 합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나중에 알더라고요, 나중에. 애를 낳고. 근데 여러분, 그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하나님 나 때문에 노심초사하구나.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셔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주무실 줄을 몰라요. 항상 눈을 뜨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 가면 감사만 나온다잖아요. 우리가 철이 없어서 몰라요, 잘. 천국 가서 알아요. 아, 내가 그때 힘들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업어주셨구나. 그때 나를 뒤에서 나를 밀어주셨구나. 천국 가서 다 바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천국엔 찬양만 나온다잖아요. 천국에서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나는 하나님과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축복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천국 가서는. 이게. 이 많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셔요? 내 속에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천국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이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도와주셔요. 그게. 성경에 그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게요. 이거 다 하려면 끝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있고 점점 우리가 자라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쫙 맺힙니다. 이제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이제 시간 지나면은요, 이 성령이 충만해져요, 이제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점점 이제 좋아지는 거예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막 이제 좀 좋아져. 좀. 처음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담배 끊고 교회 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 죄인이에요. 어느 순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잘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안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걸 봤거든요. 저희 동네에 하나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7살쯤 되는 아이거든요. 근데 7살 때 아이가 항상 자기 집 앞에 대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7살짜리가. 부모님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왜 그러지? 아니, 아이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엄마가 저는 밥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고민할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와서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돌보심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은 자라요. 지혜가 자랍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전도가 되고 막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자라서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면은, 예수님 오시면은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상을 주셔요. 천국도 주시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사는 만큼 또 하나님이 너 상장 상을 주는 거예요. 영광을 주셔요, 우리한테.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내용은 나중에도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벌써 25분 다 돼버렸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신기하게.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이 구원받은 무리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열심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게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 가정을 비교한다면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집 떠나봐요. 살 수 있어요? 옛날에 타자니아라는 영화 아시죠? 아이를 낳고 잊어버렸어요. 밀림에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아들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정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기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 비결이 이 속에 다 들어있고 영양분을 다 받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서신서가 교회 생활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딱 간단하게 말씀드려 그래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영양분이라 그래요. 밥 먹듯이 듣는 거예요. 아, 이렇게 먹어야 내가 변하는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건 맞지만은 가치관이 바뀌는 건 맞지만 쉽게 습성이 바뀌지 않아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들어왔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죄성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얘가.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이 아예 없어요. 구원받으니까 성령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해요. 나에게.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싸움이. 성경에는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나하고. 한쪽에서는 성령의 욕구대로 잘 살고 싶어. 근데 한쪽엔 죄의 욕심이 있어요. 그냥 죄 지어버려. 하고 싶어. 막 싸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요. 이거 이길 수가 없어요. 욕심이 강하니까. 근데 성령의 소욕을 강한 쪽으로 하면은 이제 이겨버린다고 나중에는요. 이게. 그럼 성령이 좋아하는 게 뭐냐? 같은 성령에 있는 사람끼리 모일 때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신기해요. 교회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했어요. 머리를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라고 하고 몸을 교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도요. 하나님 다 계산하셨나 봐요. 그래서 인간은 직립보형이에요. 머리가 위에 있어요. 그렇죠? 예, 몸이 있으면 몸은 교회인데 이 몸 위에 머리 대신 주님이 계셔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럼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으면 한 지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손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손이 힘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잘라가지고 혼자 있으면 그때부터 자라나지는 못해요. 혐오스러워요. 이 손이 못나도 그래도 몸에 붙어 있으니까 물건을 쥘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명령을 내리고 모든 근육이 다 뼈와 힘줄이 연결돼 가지고 이 물건을 잡잖아요. 이 물건을 잡는데 힘이 부족이면 왼손이 도와주잖아요. 맞죠? 모든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에 딱 붙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시면은 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교회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리고 또 이전에 이미 구원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절대 떠나지 않기를 꼭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없어지지 않죠. 이미 예수님께서 해놓으시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근데 정말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내가 교회 가운데 머물렀을 때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어디서? 교회 가운데서 지혜를 얻습니다.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줍니다. 도와준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손이 붙어 있을 때 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진 순간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 가운데 딱 붙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에 대한 의미는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성찬식을 할 때 또 한 가지 빠진 게 성경에 보면은요, 떡이 있는데 이 한 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떡이에요. 한 떡에 참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떡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상 우리는 하나예요. 내 속에 성령이 다 같이 똑같이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보셔요. 보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야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계셔요. 그러면은 보물 누구. 네? 보물 누구. 이분을 보물로 생각하자. 그럼 내가 대하는 자세가 다를 것이다. 근데 잊어버려 사람이. 이게 우리는 각자가 보물이에요. 왜? 진짜요. 성령이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깨 펴고 사세요, 이제는요. 예. 지나간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모르고 살잖아요. 멸망하러 가는지를 모르고 웃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요. 뭐가 좋아서 웃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만이 진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요, 어제, 오늘은 안 오셨는데요. 80세 넘으신 어떤 분이 이번에 말씀을 들으셨거든요. 아직 그런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아직은. 들으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셔요? 그분은 옛날에 교회를 여러 군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고.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냐고. 우리는 아닌 것 같죠? 그죠? 우리는 잘 몰라요. 이방인들 알아요.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너무 오래 같이 사귀어가지고 좀 그렇죠? 근데 우리만 몰랐을 뿐이죠.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교회가 다르게 보이대요. 사람들이 다르대요. 너무 밝대요. 제가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사람에게 들었어요. 진짜 그런가 하고 봤어요, 이렇게.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어깨 펴고 사십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어깨 펼 거예요. 대통령보다 더 유명하신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이 땅에서 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와 함께 하면서 멋지게 삽시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찬양도 하고, 그렇죠? 같이 전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보물끼리 모였으니. 우리는 몰랐는데 보니까 빛나는 거예요. 제가 몽골 살 때요. 에르테네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에르테네트. 그냥 구리 마을입니다. 구리가 많이 나는 공장이 있어요. 근데 그 에르테네트가 보석이란 말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그 마을이 보석이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누가 보니까 거기 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거기 사는 사람 모르는데 멀리서 보면은 거기서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더래요. 그게 구리였어요, 구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를 공장을 짓고 큰 몽골에서는 그래서 세 번째 큰 도시가 됐거든요. 개껏해야 10만도 안 되지만 10만이나 되지만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빛이 나더래요. 빛이 나. 우리는 모르지만요. 빛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빛 나고 있나요, 여기서? 거짓말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요. 그죠? 네, 그런 사람들께 모여서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십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이제 널리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선찬식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나머지 생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떡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몸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다짐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 신앙생활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이 시간 주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이게 버리게 도와주시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전도 집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